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지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딱딱하게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삼형제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 아이들이 이제 이름을 다 져서 학교를 보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종철아, 종철이라는 이름을 졌어요. 종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이름을 졌는데 또철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또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들을 이름을 졌는데, 세 번째 아들은 뭐라고 졌을까요? 막철이라고 졌어요. 막철. 종철, 또철, 막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얘네들이 도시락을 까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종철아! 불렀더니 멀리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몰라도, 학교가 창문 닫혀서 그런가 몰라도 나오지 않아요. 종철아! 불렀어요. 또 이 수희 아저씨가 잠자다가 벌쩍 일어나더니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종철아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둘째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또 쳐라! 그랬더니 이 수희 아저씨가 또 이제 아직 잠이 들겠나 그래가지고 또 치기에 종을 또 치는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을 좀 불러자 그래서 막 쳐라!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그냥 종을 막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주 그냥 수업이 시작하는 종 치야 되고 끝나는 종만 치야 되는데, 세상에 종을 치고 또 치고 막 치니까 아주 수업 시간이 난장판이 됐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왜 벌어졌느냐 하면, 수희 아저씨가 잠자다가, 그렇죠? 잠자다가 갑자기 종쳐라 부르니까 종치라고 소리 듣고 그러고서 막 종친 거 아니에요. 맨정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주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잠자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좀 살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제목을 붙였냐면, 시대에 남을 영성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또 심각하게 좀 돌아가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그래도 많이 했던 나라들조차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1000명이 넘게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대유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던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는 서울 수도권은 제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까지 4단계로 격상된 적이 없죠. 처음으로 좀 4단계까지 격상을 시켰습니다.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잡지 못하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우리 지방은 그래도 2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우리 대전은 지금 1.5단계에서 2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조치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코로나19보다도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요. 10배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가 퍼질 때
1배 빨랐다고 한다면 이건 10배가 빠른 거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신도 먹히느냐, 이게 또 안 먹힌다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국가들마다 백신 접종률이 꽤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는 걸 보면 과연 지금 코로나19의 백신이 먹히는가? 이것이 지금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2차까지 맞으면 그 사망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초창기에 막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알죠 여러분? 무수히 시신 처리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와 지금은 10배 정도 빨라이 확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것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 사망에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 뭐 지금 뭐 일주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신 안 맞고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동네는 거의 2차까지 맞았죠. 2차까지 다 맞았죠 우리 동네는. 그래서 2차까지 다 맞아서 그나마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사망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명씩 나오긴 합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거의 나오진 않죠.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전혀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면서 이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2년 넘게 잘 버티고 여기까지 견뎌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버텨왔어요. 힘들었지만. 그런데 지금 제4차 유행까지 번지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인내의 한계가 있잖아요. 버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2030 세대가 더 많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이 지금 왕성한 활동력 때문에 백신도 안 맞은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확산되고 빨리 지금 번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도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쓴소리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가 시설이 혐오 시설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하고 마치 광신도만이 교회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매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이제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영성에 바르게 잡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영성의 소유자들이지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다니엘도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심판자. 예, 참 이름 잘 졌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훗날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워낙에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총리가 원래는 한 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데파사가 워낙에 큰 주변 나라를 다 복속을 했기 때문에 워낙 강대한 나라예요. 제국이라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총리 3명을 둡니다. 총리 3명을 둬서 각각의 역할을 부담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에서는 메데파사 나라에서는 이 왕이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세 사람보다 특출나거든요. 지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다니엘이 여타의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배가 아픈 거죠. 왜? 저 사람은 누구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출신의 사람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 유대 민족 망한 나라의 사람인데 세상에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저 강대한 나라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신의 정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 더 뒤집어 쓰우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쌍불을 켜놓고 그 사람이 흠이 뭔지 먼지가 뭔지 다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끌어내리는 것이 이게 정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서는 아주 정치인들은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메데파사의 신하들도 가만히 바라보니까 오라, 왕이 우리보다도 저 사람을 더 신뢰하네. 그래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파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파도 이 다니엘에게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 사람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 걸려드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좀 해보겠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다 조사를 하고 다 해봐도 걸려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바라봤더니 아주 종교적으로 특출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성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 그거면 됐다. 저 사람이 잘하는 그걸 가지고 한번 좀 걸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을 막 높여두고 난 다음에 하나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왕이여, 왕께서 지금부터 조서를 내리셔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앞으로 30일 동안, 며칠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밥에 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본 내용은 자기를 높이는 말이잖아요. 왕을 높여주는 말. 세상에 어떤 신과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고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왕이 신이고 살아있는 신입니다 라고 막 축게 올려주니까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를 높여주면요 하늘 높은 줄 알고 올라가.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요. 막 높여줘봐요. 얼굴 여기까지만 코에 걸리지 입술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똑같아. 돈 많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왕을 막 높여주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조서를 딱 내리고 어인을 딱 찍어서 어떤 누구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조서로 내리게 됩니다. 사실 왕은 이 정적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은 자기를 막 높여주고 막 띄워주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폈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주니까 우쭐한 거죠. 막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어인을 딱 찍고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의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이 알아요. 왜? 다니엘이 총리니까. 총리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 아니에요. 왕이 그만큼 좀 인정해주는 총리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다니엘이 말이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전에 했던 대로 방법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 한 절밖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0절 한 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를 오늘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내는 이 조서가 얼마나 무서운 조서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자굴 속에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지금 처한 오늘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위협을 좀 당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과 함께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나요?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필요성이 느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은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냐?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복의 근원인 줄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거를 모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결정 지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해요. 이거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자리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 종종 보이죠? 종종 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주변에서도 보면 자리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도 돗자리 하나씩 똘똘똘 말아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리 딱 펼쳐놓고 거기서 딱짝 엎드려갖고 기도해요. 하루하루 몇 번씩? 3번씩.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만 혼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이게 율법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쯤 돼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켰냐? 목숨처럼 지켰어요.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여러분, 자,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분명히 좀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각되면 내가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네, 30일 동안 정해진 기간이지만 30일 동안 내가 이거 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목숨 건 거죠.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자굴에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아침, 저녁, 점심 3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 이거 기도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0일만 지나면 되지 뭐. 아이고 적당히 하지 뭐. 다음에 30일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요 단어가 참 오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조서가 발표됐다고 해서 타협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건 거지.
진짜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럴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필요가 뭐 있어? 기도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저 사람들 눈 안 보일 때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쌍불 켜놓고 지금 다니엘이 왕의 조서대로 하나 지켜보려고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시하고 있으니까 하루 3번이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 하루 3번이니까 꼭 뭐 10시에 하면 되고 아니면 3시쯤 하면 되고 뭐 다 나름대로 타협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다윗은 전에 하던 대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바빠서. 왜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바빠서 그렇다고 그래요. 예? 바빠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을 좀 들어요. 아유, 바쁘니까 참 좋네요. 바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이 많으면 축복이죠. 그만큼 내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많은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교회에 못 나왔대.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내가 뭐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워낙에 제가 착한 사람이라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그냥 아유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 돌아와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바쁜 것은 분명히 축복이죠. 근데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바쁘니까 교회 안 나오는구나, 그럼 바쁘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안 바빠야 교회 나오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안 바빠야 교회 나오니까. 바쁘면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럼 안 바쁘게 해야 되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안 바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 나오지. 바쁘다니까 교회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 바쁘면 교회 못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바빠야지. 그래 교회 다 하려고 하려면. 왜 11조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서 못해. 그러면은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 되겠네. 돈이 아까워서 뭐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벌지 마야지. 그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기도 시간을 지켰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누가 몇 시에 몇 시 하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여러분 각자가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놔서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거는 목숨처럼 지키고. 누가 감시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고,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럼 그 약속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에 남을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체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 왜? 이 모든 것들은 미래의 일이니까. 어찌 알아? 어찌 알아? 그래서 기도는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뭐다? 보험 드는 거다. 보험 드는 거. 따라해. 기도는 보험 드는 거다.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려움 당할 때 병원비 지출하려고 해봐야 아이고 내가 보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기도는 뭐다? 보험 드는 거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내 미래의 일이니까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보험을 든 것처럼 보증해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은 이 일로 결국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들어오기만 하면 응 잡아먹을 건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요, 까딱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결국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줬습니다. 앞에 왕이 다니엘을 고자질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제 왕의 명령대로 저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아끼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자기가 뱉은 말이다, 조서를 어인 찍었으니 변할 수는 없고 고민이 됐어요. 하루 정도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자기가 거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줘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줄 알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다. 일단 던져줄게, 넘겨줄 텐데 하나님께는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입에서. 여러분, 앞부분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오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이 궁금해갖고 잠을 못 잤어. 어떻게 됐나. 잠을 못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자가 있는 굴속에 가서 소리를 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 여기 끄떡없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한 말이요? 왕이 한 말이요. 다니엘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신이 없는 거야, 왕이 볼 때에. 그래서 조서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이렇게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다 죽고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열심히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기도했던 시대에 남을 영성을 보여줬던 이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앞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거창하거든요. 제목이 시대에 남을 영성.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이 제목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그랬어요. 왜 가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세 가지의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말세 그렇게 얘기하지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더 이단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현을 하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와 교인 수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총회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 안한데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서너 개예요.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이제는 월세 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큰 교회나 그런 교회에 일주일에 맨날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해서 그 교회 안에 교회가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공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하나를 가지고 몇 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월세 안 나가고 되니까. 예. 그래서 예배당 공유제로 해갖고 교회가 줄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지금 이런 방법들도 강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좀 타락해 갖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일부 대신 개혁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이 일탈 행동과 범죄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우리가 뻗어 나가야 될 영성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진실로 맑은 영혼으로 시대에 남을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담되죠? 마치 뭐 신비스럽고 영성의 대가들만이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 왜? 오늘 다니엘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3번씩 기도하라고 내가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니엘에게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요. 3번 기도하라고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성이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목숨 걸고 지키고, 이거 안 하면 말고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시대에 남을 영성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적어도 기도 시간, 기도하는 장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기도하는 영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거면 족하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유지하고 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